2021년 1월 13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으로, 학업으로, 기타의 삶의 곳곳에서 살아들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있든 생업의 현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7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 서신은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전도 사역에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과 또한 옥중에 갇힌 자신을 돌아본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본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권면과 교훈의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일치 단결하며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비단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본 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중에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옥에 갇힌 중에서도 자신의 신변을 염려해 근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4장 12절에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바울 자신에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산 자였기에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심령의 평안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항상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천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다른 옥중서신, 즉 에베소서, 골로새서와는 다르게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는 개인적인 성격이 짙은 서신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에서 나라는 주어가 52회나 사용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신앙 간증적인 말들이 많고 그러한 자신의 신앙에 입각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신앙적 삶을 권고하는 권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이란 말이 자주 발견되고 있음도 특징 중 하나인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구약의 인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수신지인 성경상에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빌립보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당시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으며 전략상으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은 헬라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첫 시작점이요 헬라 복음화 성패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곳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본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등과는 달리 자신의 권위를 강조했던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더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깊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은 종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누가 주인이며 누가 종인지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셨습니까?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이 저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받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형식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조금 확장해서 보시면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1년에 52시간입니다. 혹시 수요 기도에 나오신다면 1년 104시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104시간만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장소, 시간, 관계에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밝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지대로 행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섬깁니다. 그렇다면 종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삶으로 복종하고 의지하여 삶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려 자신을 철저히 낮아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따로 불러내서 빼어낸 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거룩을 이뤄야 하는 것이 성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셔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빼어낸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해야 분명한 성도다 못 박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성도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원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원어로 보시면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모두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엔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쉬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in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디 안에 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과 내가 영적 연합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을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거룩을 이뤄내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불러 빼낸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수요 기도에 참여한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출신지와 비슷합니다. 로마인은 로마 사람, 미국인은 미국 사람, 중국인은 중국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과 사뭇 다른 현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달리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류가 되지 못하였고 박해를 받았으며 온갖 핍박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의 이름이었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예수님은 결코 허투루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반부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문안 인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안 인사는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모두가 행하는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사전적 의미로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인사였는데요. 은혜와 평강 그 주체가 우리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생긴 샬롬, 평강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샬롬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천읍교회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되어 따로 불러 빼어낸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출신지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수요 기도회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의탁하는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려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읍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매일을 은혜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부서,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념과 당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며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나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번째,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병원 중에 계신 성도님, 연약한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곳마다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선교지를 위해서,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이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서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상이 되며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기도의 말씀과 찬양,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심이 종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이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